한 존재가 그의 의지를 가지고 격을 갖출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천짜리 김치찌개를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집이었어요. 가난한 노인에게는 식사 쿠폰도 나눠주는 식당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식당 꽉 차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손님이 많이 오게 되었어요. 하루는 늘 쿠폰을 들고 와서 식사를 하셨던 할아버지가 식당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쭈삣쭈삣 하시더니 그냥 쓱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자리 한 자리 남아 있었으니까 앉으시면 될 텐데 눈치 보고 나가는 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두 가지 기도가 맞지 않구나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식당 70%만 차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들 편안하게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보세요.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겁니다. 식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 마음, 두 가지가 부딪히니까 그걸 조절하는 거죠. 어떤 결단을 하고 그걸 유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결단이 깊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결심은 작심삼일에 불과합니다. 결심하지 말고 해야 할 일로 여기세요.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정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 해야 하는 일이에요. 결심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 결심할 일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로 여기면 예배하는 게,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정하시면 쉬운데 이걸 결심하니 쉽지 않죠. 예배 한 번 더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과 더불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건 또 다른 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결심하지 말고 해야 할 일로 여기라는 거죠.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주만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그런 결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존재가 그의 의지를 가지고 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수지 맞은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 50년의 신앙 경륜이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도 그의 인생 가운데 15세에서 20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한 인격으로서 격을 갖추고 의지를 갖추고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바벨론은 포악하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피부를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요, 임신한 여자는 배에다가 말뚝박아 죽이는 아주 포악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다, 포로 주저의 말이죠. 15살, 이제 20살에 이 가까운 10대 후반의 이 청년이, 청년도 아니죠, 우리 생각할 때는 아들이죠. 그냥 아예요, 아. 근데 그 애가 딱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겁니다. 손해볼 거, 죽을 거 몰랐을까요? 군대 가서 조교에게 말 한마디만 거절했다는 조교한테, 여러분 군대 가서 바로 위에 고참한테 개겼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에 화장실로 집합이, 그리고 야, 후임병들 관리 안 하니? 해가지고 고참들까지 다 난리 나는. 포로 주제 10대 후반의 한 청년인데, 이 젊은 한 청년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대에 어떻게 이런 격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의지를 갖추게 되었을까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은, 의지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적되는 겁니다. 축적되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쌓이는 겁니다. 가치가 하나하나 쌓이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을 통하여서 이런 격과 이런 의지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이스라엘에 두 번이 온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히스기야 왕 때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호세아의 제자들이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알고 그들이
호세아가 써준 성경 두루마리를 품고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인데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히스기야 마음이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죽거나 멀리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우리는 감각이 없다가 내 가까운 사람, 내 동기, 내 친척이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 아이고 큰일 나는구나. 그래, 내가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이 깊어져요. 북이스라엘, 같은 동족인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멸망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그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히스기야 때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열왕기하 18장 5절에 그때 당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전후로,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 자가 없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서 또 악한 왕들이 또 나와서 이스라엘이 또 타락해지고 또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히스기야의 그 부흥의 감격이 사라질 즈음에 다시 익숙한 우상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의 부흥의 운동은 특이해요. 어떤 전략,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찾게 되어서 왕에게 가져와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그 읽는 그 순간에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왕의 부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때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때가 BC 609년이에요. BC 609년에 요시야 부흥이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605년, 4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은 황폐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부흥이 금방 사라져요. 한 존재에게 격으로, 한 존재에게 의지로 부흥이 임하지 않고 부흥이 그냥 순식간에 4년 만에 요시야 왕의 부흥이 사라지고 부흥의 열매는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의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교회를 예배하고 또 교회 나가서 찬양도 하지만 그의 인격과 그의 의지가 하나님 중심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저는 기도원에서 자랐습니다. 기도원하고 200m도 안 됐어요. 기도원하고 집이. 그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삼촌이셨어요. 성결교단 목사님이셨고 부흥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 기도원을 운영하실 때 제가 기도원을 지을 때 어린 나이에 돌을 옮기고 제가 그 기도원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를 놓고 그 자격으로 삼촌이 또 기도원 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집회를 참석할 수 있어요. 회비도 안 내고 밥값도 안 내고 월화수목금까지 그때 당 금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여름방학, 그렇게 한 달을 겨울방학을 제가 수련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그냥 영적인 세계가 그냥 보일 정도로 하나님 깊은 은혜의 세계로 저를 끌어가셨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섬겨봐야지. 그런데 한 달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친구들, 또 많은 어떤 사건들, 또 마음의 청년의 정욕들이 금방 나의 삶을 무너뜨리더라고요. 한 달 갔다 오면 한 달, 일주일 갔다 오면 일주일, 2주 갔다 오면 2주일 지킬 수 있었어요. 한 번은 한 달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영적인 은혜들이 제게 임하고 은사들이 임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내 평생 주님만 섬기겠다고 자원했어요. 여러분, 자원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자원했죠. 4대에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요. 항상 성경에 보면 이사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은요 끌려서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준비되지 않았다가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거절하고 쓰임받던 사람은 꼭 당대에 끝나요. 근데 자원해서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더라고요. 그의 길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원하세요. 저도 5살 때 주여종을 자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여종을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주여종을 하겠다고 자원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바로 위에 형님도 하나님 저도 주의 길을 갈까요 말까요 고민하면서 방황하다가 40살에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제 밑에 있는 동생도 하나님 형들 다 신학교 갔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고 불고 안 가려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27살에 소명받고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원한 사람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써요. 제가 자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자원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자원하십시오. 부담되어서 눈치 보고 하는 일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눈치 보고 내 순서된 것 같아서 하는 사람은 꼭 불평합니다. 하고 나서 나는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꼭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죠. 나도 힘든데 나왔는데 나 나왔는데 저 사람 왜 안 나와? 여러분 자원하는 일, 자원하는 사역이 행복한 사역이에요. 우리 송탄 교회는 자원을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강요시키지 않습니다. 자원, 자기 격에 맞게, 자기 신앙 연륜에 맞게 좀 격에 맞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기도원을 좀 대학교 갈 때까지 대학 다니면서도 이제 기도원을 다녔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무너지는 내 신앙 속에 뭐가 빠졌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치였어요. 그건 기준이었어요. 불받아라, 능력받아라는 외쳤지 가치와 기준과 중심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서 방향이 되어서 내 인생에 사라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늘 능력받아야 되고 또 은사받아야 되고 불받아야 되는 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오게 된 것은 개척 이후에 리더들을 세웠고 리더들과 함께 셀교회를 통해서 계속 부흥을 하는 가운데 리더들이 환경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 영적으로 탈진하고 번아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인데 왜 넘어지는가? 왜 그들이 번아웃이 될까 고민하다가 말씀의 동력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은 분명히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동력이 돼야 돼요. 어떻게 선포해야 할 때 말씀의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3대 기초와 5대 가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코칭해 주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리더가 탈진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예요? 그분이 세미나에 1000명씩 모였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리더들이 탈진하는 걸 보고 이 리더를 세워도 리더가 탈진하니 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사역을 멈추신 분이에요. 제가 목사님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1호섬을 하래. 목사님이 알았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내 때는 자기 때는 끝났으니 이제 목사님이 이걸 끌어가야 된다고. 이제 1호섬 우리는 목사님이 안 꼬고 우리는 빵이라고. 목사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니까 이제 목사님 우리 1호섬을 끌어가라고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끌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3대 기초 5대 가치를 품고 나가게 되면 영적인 동력과 새 힘이 부어진 걸 알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갈 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내 가치로 품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나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그의 인생이 끝나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605년이에요. 4년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열매는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왕의 진미를 거절할 만큼 10대에 자기는 영적 부흥을 경험했고 단순히 부흥회를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와 뜻을 정하고 격을 갖추고 의지를 갖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어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청년이어도요 믿음이 이렇게 분명한 사람이 있다고요. 직분이 아무리 높고 나이가 아무리 많고 교회 30년, 40년, 50년 믿었다 해도 격이 없고 가치를 품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게 됩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나오는 것도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격을 갖추세요. 그리고 의지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이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믿음 또 그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그건 현장에 도착해 봐야 알아요. 그 상황 속에 가봐야만 그 사람의 가치와 그의 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고 평안할 때는 안 나타나요.
문제 있을 때, 남자들은 운동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얼마나 거룩한 분들이 목사님들 많은지 몰라요. 목소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한데 운동할 때는 막 이게 나와요. 군대에서 했던 버릇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분 근데 운동 끝나면 갑자기 할렐루야. 갑자기. 운동할 때는 야! 막 난리 나요. 근데 저는 운동할 때도 저는 그런 욕을 안 해요. 절대로. 함부로 저는 말해서 이렇게 한 분이 그랬대요.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남자는 운동해 보면 아는데 김용훈 목사님 운동할 때도 목사야. 괜찮아. 사귀라고 해가지고 사모님이 저를 주시해 봤대요. 운동할 때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부딪힘, 껄끄러운 상황이 딱 되어지면 그때 사람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딱 굳으면서 냉정해지고 아주 싸해진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는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미소가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싸늘한지 몰라. 차갑기는 뭐 영하 20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현장, 상황에 두셨을 때 왕의 진미 앞에서도 거저는 다니엘의 그 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 돌 때는 저는요 지금 반바지도 못 입어요. 이 동네 한 바퀴 도는 건데, 우리 동네 한 바퀴 도는 건데도 송탄교회 담임 목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반바지 못 입고 다녀요. 사모님도 못 입고 나가게 하라고 그러고, 우리 나갈 때도 거의 뭐 종장 비슷하게 입고 나가요. 동네 한 바퀴 도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 11시, 12시 나갈 때도 반바지 못 입고 나가고 그래요. 새벽에 나가요.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반바지 입고 아우 시원해. 저만 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장로님의 격이 있는 거고, 권사님의 격이 있는 거고, 안수 집사님 격이 있고, 집사님의 격이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송탄교회 격인데 밖에 막 소리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요, 이 송탄 격이 확 떨어져 버려요. 이름은 빼앗길 수 있어요. 벨드사사라로 바뀌어집니다. 나라도 빼앗겼어요. 언어도 빼앗겼어요. 문화도 빼앗겼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심은 빼앗길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수 없어요. 여러분 좀 부딪히고 좀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표정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의견을 낼 뿐이잖아요. 의견을 낸데도 막 인상을 쓰고 의견을 낸 분이 있어요. 의견이잖아요. 의견인데 근데 그게 관철되길 바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의견을 낼 때 원래 인상을 쓰면서 하는 분인지, 인상을 엄청 쓰면서 안 해주면 죽일 기세로 저한테 이 의견을 내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죽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의견이래. 의견인데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죽일 듯이 의견을 내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격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떤 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의 격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직분받은 자로서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는 모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 제물로 음식을 해요. 바벨론의 모든 정치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종교와 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고기를 잡아서 왕의 진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지금 뭘 거부한 거예요?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를 거부한 것이에요. 바벨론의 세계관을 거부한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관을 거절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세계 이 땅 가운데 문화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지금 진미는 뭘 것 같아요? 스펙, 성공, 인정,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타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여러분 예배를 타협?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는 걸 경험할 겁니다. 간증이 있어요. 정말 예배를 지키려고,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길 열어줘요. 우리 교회에 간증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예배를 지키려고 타협하잖아요. 이사장이 말해도, 이사장한테도요, 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 근무하고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2시 근무 다시 나갔어요. 이사장이 돌아다니는데 근무할 때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고 잠을 꼬박 한숨도 못 자고 잠을 안 자고 근무하고 나서 11시 예배 드리고 다시 2시 예배, 밥도 못 먹고 가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새롭게 열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판을 다시 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장한테도 나 주일 지킨다고 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 문화, 이 시대의 세계관을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신앙을 주일 성수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여러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이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왕궁에 있지만 왕궁의 식탁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격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자기 영혼을 결정하게 하지 않아요. 격이 있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도 자기 존재를 결코 값싸게 넘겨주지 않아요. 말 한마디 했다고 네네 알겠어요. 이번 주일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격이 있는 사람은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기 위치를 하나님 백성인 것을 그렇지 않은 것을 딱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이 꿈을 해석한 데 있는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위대함이 여러분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꿈을 해석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에도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1장 8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6장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1장이 있기 때문에 6장이 있는 거예요. 1장에서 무너졌으면 6장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타협하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작은 타협을 이긴 사람이 큰 타협도 이겨내는 겁니다. 작은 자리에서 격을 지킨 사람이 큰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인격은요,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캐릭터, 이 캐릭터는요 한 번 만들어지지 않아요. 연기를 하시는 분들, 영화 하시는 분들이 이 캐릭터를 잘못 가져갔다가 흑화돼 버려요. 살인범처럼 사고하기 시작하고 그 살인범의 영이 자기를 덮친대요. 때로는요 굉장히 안 좋은 역을 맡게 되면 그 역을 맡고 나서 1년, 2년 어떤 사람은요 연기를 아예 못해요. 잘못된 연기를 하다 보면 빙의된 연기 이렇게 흉내내다가 진짜 빙의되기도 해요. 흑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자는 그 순간 그 캐릭터를 연구하고 그 캐릭터처럼 그 스크린에 나오기 위해서 엄청 일을 써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동화되려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연기, 그 역할을 맡은 시간에는 그 사람인 것처럼 완전 행동한대요. 연기가 끝나면 다시 그 사람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자들도 그 캐릭터를 자기에게 흡수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 인격, 이 격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선택이 격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치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옳음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치가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순종할 때 길을 내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시편 50편에 내 백성을 모아라 그들은 나와 예배하기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기로 언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타협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기로 제사하기로 언약된 자들이에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가치를 품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또 그 기준, 성경적 기준과 맞지 않으면 거절하면서 순종하면 여러분의 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품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격이 없이 의지가 있는 사람, 격은 없어. 의지만 있어. 그 사람은 고집불통이에요. 격은 없는데 의지만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말을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해요. 격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격이 없으면 말을 거칠게 해요. 이렇게 해.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교회가 싸구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격은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저 사람 힘들다는데 그냥 맞춰줘 뭐 이런 식. 하나님 말씀과 틀린데도 맞춰줘 그냥 적당히 해. 저 사람 저렇게 힘들다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격과 의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갖춰진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여러분을 쓰시게 될 겁니다. 스펙 있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하겠지만 뒤처지면 끝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격을 갖추라. 가치를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시대가 정해준 나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인정받으려고 내 영혼까지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 청년들이 격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의 믿음을 가지세요. 격을 갖춘 청년들이 된다면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직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 나는 교회 다니지만 아직 중심을 못 잡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중심을 한번 맡겨보세요.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중심을 하나님께 맡겨봐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봐야지. 그래,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격, 내 품위를 지켜낼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을 좀 고상하게 좀 해봐요. 고상하게, 막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고상하게 할 때 또 이상하게 또 하시는 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고 싶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탄 밧줄을 붙들면 언젠가는 그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베니어판을 의지하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가짜 의지를 걷어내시고 가짜 격을 걷어내기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남은 자였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그는 자기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식탁이 유혹해도 그는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자기 격을 지켜냅니다. 권력이 압박해도 그는 끝까지 자기 격을 지켜냅니다. 사자굴에 넘겨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결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기도 안 할게요, 내가 그때 창문 닫고 할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껏 하나님 앞에 내 격을 지켰으니 되었노라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리라. 죽어도 죽으면 죽어.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나갈 거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중심에 둘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 다 버리세요.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위해서 난 욕심 버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의 염 꺾지 못합니다. 안 죽으려고 하면서 격을 지킨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한다면서 욕심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쫓아간다고 하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손해볼까 봐, 남들 욕먹을까 봐, 혹시 죽을까 봐 못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큰 사람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두려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격을 갖추고 의지를 갖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 하다가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할 거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킬 겁니다. 너 또 넘어졌지, 너 또 실패했지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요, 또 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요. 나는 격을 갖출 거야. 한 번의 격은 갖춰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갖춰지는 거예요. 50년 걸렸어요. 저도 이 격을 갖추는데 50년 걸렸어요. 단 한 번의 격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격을 갖추세요.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이어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강단에 섰을 때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요즘요, 웬만한 목사님들 다 설교 웬만큼 해요. 들을만 하다고요. 근데 혼자 있을 때도 목사냔 말이죠. 그래서 제 아들이 신학교 이제 MDB 끝내면 사역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나야, 너 혼자 있을 때 주의 종이냐? 물어봤더니 사나가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저한테 던지십니까? 그럼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나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이어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자기 격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다가 교회만 오면 여러분 격을 갖추고요. 정말로 저분 진짜 장로님이시구나, 저분 진짜 권사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데 저분이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씨름하고 고민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사유와 고민 속에서, 성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알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격이 만들어집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분야에서 그 정도 어느 수준에서 인정받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무시 안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자기가 할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시대를 움직이는 덩치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치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격을 갖추고 의지를 갖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가지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시도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위대한 꿈을 시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 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해야지, 내 수준에 이 정도만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제 꿈은 제한이 없어요. 제 꿈이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커지고 있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지금. 그리고 저는 지금 정신줄 놨습니다. 제 꿈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정신줄 놓고 살아요. 한때는 이제 정말요, 하나님 작은 교회 그냥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크기를 더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격을 갖추고 의지를 갖추는 순간 하나님이 어느 날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분들 보여주십니까? 너도 이제 그와 같다, 그들과 같다.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 내가 널 쓰리라. 저희는 이미 한국교회를 향한 계획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축소하고 거기까지 내가 왜 다른 분이 하시겠지 하고 내려놨는데 이제 그 전략들을 실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의지를 갖추었습니까? 한 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쌓여도 괜찮습니다. 쌓으려고 하십시오. 10대 후반에 다니엘이 쌓았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격을 갖추려고 의지를 갖추기 위하여 가치를 쌓아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임을 깨닫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중심을 정하고요, 계속해서 나가다가 흔들림 없이 욕심을 버리고 또 용을 가고 하고 욕심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하는 순간 뭔가 모를 새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새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자녀에게 새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물질의 건강에 새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하고 말해요. 제가 말했던 것대로 했는데 새바람이 안 불으면 저한테 와요.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새바람이 안 불어옵니다. 그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성령의 새바람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이긴 것은 다니엘의 지혜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의 격이었어요. 그의 격이 갖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합시다. 바벨론의 한복판,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올려놓자고 뜻을 정하여, 이 단어 오너 히브리어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올려놓았다. 이게 뜻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지금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지금 무언가 성공과 또 물질을 향하여 올려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의 삶 속에서 10대 후반인데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올려놓았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격을 갖추고 의지를 갖출 때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높이 그를 들어 쓰셨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10대 후반에도 그 격을 갖추는데 난 신앙생활 20년이 넘었는데도 격이 뭔지, 어떻게 격을 갖추는지, 의지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격을 갖추고 의지를 갖추고 내가 나가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시겠어요? 그럼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